우리나라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있고 아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father라는 단어가 있고 dadd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되게 그 아빠랑 친밀한 관계에서 영어권에서도 daddy라고 하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데 남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다 됩니다. father는 되지만 정말 아이하고 깊이 사랑하며 나누는 이 daddy는 되는 분도 있고 못 되는 분도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는 뭔가 좀 공식적이고 또 옛날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어렵고 그런 포멀한 느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데디, 아빠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더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귀한 성탄절이죠. 이 한 주간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또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인사를 이번 주에도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같이. 어떤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시간에도 맨 앞자리 나와 이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자식은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러나 그저 권사님이 중단치 아니하고 열심히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때가 되어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녀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안 믿을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 없이 권사님은 이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워낙 자녀들이 많고 뭐 손주들도 크고 그랬으니까 한 30여 명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차원에서 목사가 생각할 때는 왔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 끝난 후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부터 저희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권사님 살아 생전에 보았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왜 권사님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일어난 것은 아쉽기도 하며 또 대단하기도 하죠.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워낙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는 문제 많은 연약한 인생이라 하나님께서는 신약 백성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거기에 응답하시기로 하신 것이 신약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디 어려운 데 들어갈 때 누구 이름 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교회 가면 늘 기도하자, 열심히 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했지만 그 응답의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맞을 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권사님처럼 좀 살아생전에 그 응답이 됐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빨리 또 어떤 기도는 좀 천천히 한참 있다 오래 있다. 우리 기독교 선교사에 보면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그 선교사님들 15년, 20년 열심히 해갖고 믿은 사람이 처음에는 한 10여 명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확 받아들인 거죠. 이제 평안도 쪽이나 위쪽에 좀 평등 사상이 많았기 때문에 양반 의식이 약한 곳에 기독교가 막 들어올 때 이렇게 15년, 20년씩 걸리지 않고 확실하게 그냥 우리가 이제 많이 받아들인 건 우리나라에만 나타난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신 분의 기도의 응답이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남들이 다 저분 참 은혜롭다 믿음 좋다 하는 분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모습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핏 보면 이제 얼마 안 된 분들 초보는 응답을 또 안 해주시면 상심할까봐 이렇게 잘 해주시는 면이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일수록 더 연단시키고 더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의 응답을 늦추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이 가도록 하는 이런 뜻도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빨리 이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식으로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노와 같은 우리의 생각을 하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복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와서 보면 다 들어줬으면 아마 저는 괴물 중에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하는 것이 좀 주관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연히 노하고 단호하게 안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달라고 다 줍니까? 어떤 것은 단호하게 안 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라는 축복이다. 안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은데 노라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다. 이건 좀 역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기도 생활에 노라는 응답이 축복이구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문제가 많고 힘들고 연약하고 하나님은 워낙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기도가 좀 응답이 더 잘 됐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에 대하여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오늘 내 기도 응답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7절을 네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 사전에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단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좀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를 깊이 파내려 가서 그 모습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됐고, 세 번째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아마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워낙 구할 것이 많으니까. 그게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에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에는 오늘 본문처럼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 다 기억하셨을 건데, 첫 번째 단계는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세 번째는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번째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과정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더 많은 응답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것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포도나무 비유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필수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이 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이 안에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첫 번째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나무로부터 귀한 진액을 마음껏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반대로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냥 교회 오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무와 가지처럼 끊을 수 없는 생명이 흐르는 관계, 흡수하는 관계, 또 좋은 열매 위해서 가지쳐 주시는 관계,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관계,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의 이 말씀을 좀 더 한 단계 밑으로 들어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가서 성실하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잘 놀고 이런저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내 속에 들어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멀리 있는 자녀든 뭐든 그 엄마가 카톡을 보낸 문자든 말이든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엄마가 들어오는 거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따뜻함과 이런 게, 말이 상대방의 말하는 것은 좋은 말, 물론 힘든 말도 내 속에 거하기도 하지만 좋지 않게, 그 좋은 말씀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분의 가치관이,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방향이, 그분의 관점이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목적과 방향과 이런 것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런 모든 생각, 모든 관점, 가치관 이런 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고 인생의 목적이 하나가 되고 관점이 하나가 되고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내 생각이 줄어들고 주님의 생각이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점 죽어지고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보다는 주님의 그 세상을 보는 시각, 주님의 생각으로 물질도 바라보고 인간관계도 바라보고 세상 역사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제 그 똑같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제 이렇게 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점점 나는 내가 배웠던, 내가 생활에서 가졌던 평생의 그런 관습, 문화, 전통이 다 점점 줄어들고 이제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더 읽자.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횟수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루에 요만큼 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숙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것은 한 부분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데 그 중요점이 있고, 성령은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게 그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고 싶고 이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런 시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나라 많은 이제 어려움 속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분 얘기는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그 모습이 내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수준은 좋은 줄 알고 이럴 때 물론 잘못을 바로 밝히고 그러기도 해야 되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들 수준이 아니라 그게 다 내 수준이고 그게 대한민국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타저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죄고 나라 위해 기도 많이 못한 내 죄를 탓해야지 이렇게 이런저런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오늘 우리 나라의 실력인 것이 내 실력이 그 실력이고 다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안 그러면 더 실력이 훌륭한 분도 있지만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죠. 어쨌든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처럼 생각하고 이런 분 같은 관점을 가질 때, 그런 분이 기도하면, 그런 마음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과 생각이 같아지고 가치관과 철학과 인생의 목적이 같아질 때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사실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주님의 관심과 관점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보면서도 고난이 빨리 멈추게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깨달을 걸 깨닫고 내가 연단이 되어지고 내가 더 깊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 가까이 가고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이게 말씀이 있는 분은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기도가 다를 거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죠. 믿음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더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의 체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제 주님과 같은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되리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어떤 큰 것, 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크신 분이니까 좀 더 큰 것을 구하라. 요한복음 그 앞에 14장 12절에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자식에게 아버지가 너는 나보다 커지면 안 된다. 그런 아버지는 어디 있겠어요? 좀 더 나보다 큰일 하고 국가와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기를 원하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작은 문제도 있지만 세계를 바라보며 국가를 바라보며 좀 더 큰 관점에서 큰 것도 구하는 이런 이 무엇이든지는 상당히 이런 강한 기도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이 무엇이든지 속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시편 119편에 그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부담과 책임과 의무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구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 다윗 신앙의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거든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저 길로 가면 그게 의미가 있고 행복하지 않고 이 길로 가야만이 정말 인생이 되어진다는 그 다윗의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다윗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즐거웠다는 것.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게 우리가 이제 체험을 더 해야겠죠. 근데 뭐 워낙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달질 않아요. 세상의 유혹적인 말들이 더 달게 느껴지고, 우리는 뭐 지금 현대인은 100년 전 왕이 먹었던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먹는 데잖아요.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서 우리가 그래 이제 그 좋은 음식을 많이 찾아갖고 또 어떻게 요리하면 그게 맛있을까? 맨 그런 게 TV에 많이 나오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사람을 너무 먹는 거예요. 이 감각에 막 끌고 가려는 그런 분들 아주 질색인데 그게 아니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는 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고, 정말 이 길밖에 없구나.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또 달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즐겁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알게 되었나. 저는 성경을 이렇게 딱 읽으면 내가 어쩌다가 이런 말씀까지 읽으며 살 수 있게 됐는가. 너무 귀한 말씀. 세상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정말 이런 내용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때 믿을 수 있고,
너무 그 자체가 감사한 거 하게 느껴지는데,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말씀이 정말 즐거워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쟁취한 탈취물보다 더 말씀을 즐거워한다. 스승에, 이거 바보 아니에요? 재물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는 목적이죠.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들이 늘 힘써 나아가다 보면 말씀이 즐겁고, 금년 한 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약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말씀을 계획을 짜지 마세요. 한 달 안에 마태복음 이런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건 하다가 안 하면 또 시험 들어요. 죄책감 갖고 그러지 말고 한 절이라도, 교회 홈페이지에 한 절씩 나오잖아요. 내가 내년에 성경 다 읽지 않겠다. 아멘. 다 읽지 마세요. 다 읽을래다 시험 되니까 그러지 말고 홈페이지에 나오는 한 구절은 내가 매일 읽겠다. 아멘. 그게 더 귀한.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사모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내가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겠다. 그게 중요하죠. 새해 맞이 이번에 1년 성경 통독 되지 않을 일을 해마다 하면서 벌써 교회를 50년 60년 다닌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또 바빠서 못하는 날은 못했다고 넘어가세요. 그거 갖고 또 죄책감을 갖는 건 그거 중요한,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 바빠서 또 못한 날은 못한 거죠. 이틀 3일 못했다. 인간이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어떻게 바빠서 그랬대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4일째 하면 되는 거예요. 뛰었다가 또 하면. 어쨌든 그 다윗은 지극히 말씀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별 볼 일 없는 것들. 저는 청와대 그렇게 주사 많이 맞는 데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지극히 요새 저도 한 대 맞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 피부 지극히 사랑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게 이 오늘 본문의 그 얘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의무와 책임과 규정과 이거 해, 군대식으로 학교의 선생님 이거 해, 이런 식은 내 안에 거하지만 기분 나쁘게 거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그 근본이 사랑이고 은혜고, 이렇게 말씀이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은 어떻게 쓰든지 말씀이 이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요. 머리에 수많이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교회 다닐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교만의 통로가 돼요.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게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착각하게 하니까. 성령은 말씀을 머리에 있는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서 그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소망을 주는 그런 역할을 성령께서 이렇게 힘써 하시죠. 그 뉴욕 주지사가 된 분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말썽꾸러기였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나는 너의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단다. 너는 나중에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철이 없는 장난꾸러기가 무슨 그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뉴욕 주지사가 돼서 잘하려면, 또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갖고는 안 되겠지. 열심히 하고. 근데 자기 그 평생에 그 말씀이 그 교장 선생님의, 이제, 미국은 교장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친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갖고 이 아이가 한 말,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고, 뉴욕 주지사의 깃발이 내 가슴에 펄럭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막 역사하다 보니까
뉴욕 주지사 깃발이 막 펄럭이더라는 거죠.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서 나를 움직였다. 그 말씀이 나를, 그래 나는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이렇게 더 공부하고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서 나를 움직였다. 꼭 성경 말씀 같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아이의 마음에도 그런 말씀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을 나는 무조건 믿겠다. 기독교는 이제 믿는 만큼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뭐 부인하진 않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믿는 만큼 이해되어진다가 또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믿는 만큼 깨달아진다. 아멘. 네, 자꾸 믿음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거든요. 믿음을 자꾸 보면 성경이 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이 없어요. 그거 이해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이 이해하려다가 그냥 죽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 믿다 보면 더 깊이 이해되어지는데, 기도를 해야죠. 믿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한 말씀이라도 홈페이지에서 딱 봤다. 이 말씀을 하나님 무조건 믿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나를 가슴 속에 살아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한 날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그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너무 친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벗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벗이에요. 벗은 생각이 하나가 되는 게, 친구가 생각을 잘못해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게 벗은 하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벗이라는 칭찬을 여러 번 받은 거죠. 벗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해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내 계획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벗이기 때문에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롯이 조카 롯도 살고 있어서 그랬지만, 큰 성들이 멸망하면 너무 딱하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뭐 40명, 30명 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의인 몇 명이라도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래. 왜요? 벗이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몇 절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외로운 광야에서 참 마음속에 나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내 후손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온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 말씀으로 잠자고 말씀으로 깨어나고, 그저 하늘을 봐도 별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냥 말씀을 내 무의식 속까지 아브라함이 끌고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해요. 세상에 어떤 뭐 현란한 거 눈 안 뜨고 그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 말씀 속에 살다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너무 아브라함이 좋은 거죠.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 앞으로의 그런 엄청난 계획도 말씀하시고, 친구인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살려달라니까 그래 다 살려주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그래요. 물론 다 믿음이 좋으면 좋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법과 같은 말씀이 그 속에 깊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가들 보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꽤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는 교회도 그래요. 다 기도 많이 하면 되지만 교회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무엇이든지 세계 역사를 왔다 갔다 좌지우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예? 말씀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있다 보면 뭐 기도 제목이 많아지는 거죠. 세계를 향한 기도 제목, 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의 사람들의 기도로 세계 역사는 뭐 악한 사람들도 나오고 뭐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이런 기도 가운데 또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7절의 이 말씀, 주님이 이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한번 복습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첫 번째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번째, 그리하면 이루리라. 남은 생에 오늘 7절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